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이 벌써 5월 30일이네요. 그렇죠? 네.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모, 성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모성월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슨 성월? 예수 성신성월. 그러니까 성모성월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을 닮아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성신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의미로 성모성월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다음 달에 예수 성신성월이 되셔서는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밀착된 한 달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공지사항으로는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고 원래는 이제 2주 이렇게 강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가 뭐 행사도 있고 해갖고서는 강의가 6월달에 한 번 남았는데 셋째 주일 것 같아요. 몇째 주요? 셋째 주. 그래서 마지막 이번 섹션 마지막 강의는 6월 셋째 주에 하게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분당 안에서 잘 공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준비한 강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름 없는 순례자와 예수기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마음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느님이 현존하시게 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기도라는 거가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완전히 하느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현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예? 그러니까는 이제 며칠 전에 제 딸아이가 전화하고 아빠 나이 들었으니까는 살 빼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럼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되나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훈련이 없으면 안 되듯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그랬을 적에 이제 기도의 훈련 중에서 교회 전통 안에 내려오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하느님 현존 연습이에요. 네, 여기서 하느님 현존이 내 마음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연습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느님 현존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난 시간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하느님 현존 연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하느님 현존 연습이라는 고전이 하나 번역돼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부활한 로랑 형제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의 원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만이라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가르멜 수도에 있었던 분으로서 그 수도에 살면서 일종의 로렌조 수사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지만 1614년 프랑스의 로랑 지방에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로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신앙이었고, 하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1600년대 14년 이때가 아마
전쟁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도 전쟁에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에 전쟁터에 나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전쟁터를 다녔던 군인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 지금이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쟁은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악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악인데 이 세상의 악이라는 이 악이 발현하는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이 양반이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약탈을 하고 고문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선택이었고 시대의 악이죠.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거 우리가 죄를 얘기할 적에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 그렇죠? 그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나도 죄인지 모르면서 지으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때 우리가 알다시피 남녀는 어떻게 돼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이렇게 불평등해요. 불평등하고. 양반과 상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구분되어 있고. 그러면서 양반들이 하인들을 막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어떤 개인의 죄라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시대의 죄이고 어떤 사상의 죄이고 문화의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양반이 이러한 전쟁이라는 악이 발흥하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엄청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이 1635년경이래요. 그때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갖고 더 이상 이제 군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되니까는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가 이 양반의 알려져 있는 초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이라는 곳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던 사람이 부상을 당하게 해서 집에 왔다. 여기까지. 집에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집에 와서는 이제 뭐 할까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겠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다 보니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수많은 죄를 졌네. 라는 죄의식이 이렇게 가슴에 박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죄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갖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죄의식에서 나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원래는 신앙인이었지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한두 해 저지른 죄도 아니니까 오랜 시간 걸친 죄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면은 내가 이 죄의식을 이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생활 방식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오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 삶에 어떻게 변화를 줬을 적에 이 잘못된 나의 죄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내가 평생 수도자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봉헌하겠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제, 평생 수도자로 살겠다. 라는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한 수도회가 이제 가름의 수도회인 거죠. 그랬는데 이제 가름의 수도회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딱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수도회 쪽에서는 이제 신청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쫙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요. 그래서 딱 듣고 나서 보니까는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해갖고서는 한 5년 동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건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뭐 수도원 간다 또는 뭐 신학교 간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세요? 말려요?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좋은 거 알죠? 아, 말리는 분도 있구나. 응?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주변 사람이 수도자로 산다 또는 사제가 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잖아요. 건져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건져가는 건 좋지 않아요, 영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건 성소인데 일종의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르심에 정말로 얘가 응답할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뭐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 알고, 그쵸?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걸 알면서도 내가 삶에서 그걸 실천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응답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괴리감이 생기죠. 괴리감이.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되죠.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못 맞는 모습 때문에 그 죄의식도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을 내 안에서 실천으로 이뤄가는 과정에서는 좀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그리고 그걸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쪽 수도원에서는 얘가 진짜로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삶이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까 5년 동안을 한번 시간을 준 거죠. 그 동안에도 네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케이스가.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했는데도 이 사람이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가 이게 식별이에요. 이게 식별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두고 보통 식별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성소를 결정으로 일종의. 그래서 보통 뭐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내가 가진 마음이 변화가 없다. 이것은 진짜로 성소다 이렇게 됩니다. 부르심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화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를 보라기보다는 자신의 열망이 있다. 순간적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식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식별의 그 시간을 거쳤는데 이 양반은 수도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도에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5년 동안 간절히 열망했던 가르멜 수도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수도명을 받죠. 수도명을 받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만인데 여기서 받은 수도명이 로렌조예요. 로렌조. 그래서 이때부터 이 양반은 로렌조 수사로 불리게 됩니다. 열심히 보속하는 마음, 나의 죄스러움을 보속하는 마음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생활을 했겠죠.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도 특히 이 양반이 위탁했던 분이 있었대요. 그 분이 성모님이었다라는 분은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성모님한테 굉장히 많이 위탁하면서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수련장에 이 양반이 왜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자신의 죄를 보속하고 싶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너가 보속하고자 들어왔으니까는 너는 보속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 수도원에서 가장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도원 안에도 보면은 여러 그 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님은 신부가 돼갖고 수도원 안에서 미사를 실전하는 신부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수사님은 제대봉사를 하는 똑같은 거에 본당하고 알겠죠? 제대봉사를 하는 수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수사님은 어떻게 돼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수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수사님은 어떻게 해요? 매일 빗자루 들고 청소만 하는 수사님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보석하는 마음을 갖고 왔으니까는 이 수도원에서 남들이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특별히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수도원이 자급자족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옷도 수사님들이 만들어서 입고 신발도 만들어서 입고 농사도 짓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 양반한테는 어떤 일이 주어지면 신발을 수선하는 일이 주어진 거예요. 신발을 수선하는 일. 그러니까는 이제 평생 동안 이 양반은 수사님들이 신다가 낡은 신발이 갖고 오면 그거를 수선하고 또 신발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직업이 뭐였냐면 신발 수선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러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너의 잘못을 보석하라 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보통 수도원에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이 서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서원 기간이 있고 종신서원이라는 게 있죠. 보통 이제 유기라는 것은 기약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직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이게 계약을 해요. 수도원하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내가 수도에 살겠다. 그러면서 6기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최종 결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평생 동안 내가 수도원을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서원 기간이 보통 한 10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신서원 이렇게 돼서 이제 수도자들한테는 종신서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잘 그 유기서원 기간을 지나서 1642년경에 종신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정식 수도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그렇게 보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해성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 고해성사를 보면 우리가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죠. 그러면 사죄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석을 주면은 우리가 그 준 보석을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나요? 자, 그러니까 성사론적으로는 여러분들 구의 성사를 보고 화해의 성사를 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는 하느님이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구의 성사를 보고 나서 보석을 받고 보석을 충실하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이 오나요? 요게 질문인 거예요. 요게. 자, 그랬을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석이라는 행위만을 갖고서는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요 컨펌 확신이 잘 안 와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거가 이제 키예요. 오늘 강의의 키. 자, 보세요. 이 양반은 그렇게 열심히 보석하는 삶을 살아서 10년 가까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보석의 삶을 1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죄스러움이 씻어졌다라는 확신이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나는 더 죄인이다 라는 죄의식이 더 강해졌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과거에 죄스러웠던 삶이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가 매우 두려워졌고 이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커졌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지옥 교리가 굉장히 강했어요. 지옥 교리가. 이 상태로 살다 보면은 내가 천국에 가겠다, 지옥에 갈 것이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다가오면서 점점 이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요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 10년 동안 자신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속하는 행위가 있었죠. 그쵸? 맞죠? 그러면은 요 행위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오냐면 다 두려움이 오고 나는 정화되지 않았고 나의 죄가 계속 떠오르고 그리고 점점 두렵고 이런 마음이 왔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요 두 번째 요게 온 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어둠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성령 배웠죠? 그쵸?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인간이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신 방법은 뭐냐면 이 영혼한테 뭐냐면은 죄스러운 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지워버려서 떠오르게 했어. 떠오르게 한 거예요. 죄스러운 삶이 명확하게 떠오르니까는 영혼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스러움을 보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떠올림으로써 어떻게 돼요? 진짜 너가 어떤 부분에서 생활 방식을 고쳐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정화되어야 되는지를 하느님은 보여주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작용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졌어.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보속하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하면 그러면은 나의 죄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지기를 나의 삶의 기억에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게 인간 마음이에요. 인간 마음. 그쵸? 하나님은 뭐냐? 너가 정말로 너의 죄를 보속하고자 하려면 진실로 통회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너가 그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죄를 사함을 받고 싶은 영혼들에게는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떠오르게 돼. 더 생생하게. 이해했죠? 그러면 자신이 어렸을 때 지었던 죄가 갑자기 큰 죄로 퍽 하고 나한테 다가오면은 나는 좋아? 괴로워? 괴롭지. 이해하죠? 근데 그 괴로운 그 과정 안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의 죄스러움을 정확하게 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인상이 오고 인식이 오고 그 안에서 통해가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돼야지 이것이 뭐야? 죄가 뭐 하는 거야? 소멸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거를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옛날에 이러는 죄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죄가 소멸된다라는 것은 나의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 죄스러움이 내 삶에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내 기억 속에서 아무런 영향도 없이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지내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래서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 하느님은 명확하게 심판하신 분이라는 개념이 여기 있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 괴로운 과정, 죄스러움이 오면서 내 안에 생기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진실로 통해하면서 이 사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요런 과정이 바로 영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은 자 어떻게 됐을까요? 47년간 몇 년간? 47년간 이 끊임없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끊임없이 떠오르면서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들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삶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요즘 현대 사람들은, 현대 지식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부심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이거 중요해요. 아셨죠? 또 자기 혐오를 하면 안 돼요. 뭘 하면 안 돼요? 자기 혐오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못났지? 이렇게 되면 열등감이 빠져요. 그쵸? 그러면 삶의 위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긍심을 갖고 살 필요는 있어요. 그쵸?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교회에서는, 영적인 전통에서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의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자기를 정확하게 말아. 자기를 정확하게 말아. 자기가 부족한 점을 알아야 된다. 자기가 부족한 점을 알고 그래야지만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간이 성숙하고 하느님 닮은 존재로 가는 과정 안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어둠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둠감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사람을 뭔가 죄스러움에 찌들이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죄스러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47년간 이 고통 속에 있었다. 그러면 이 47년간 이루어지는 이 사람의 삶에서 오는 이 두려움, 어둠감, 이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때부터 이 사람이 했던 기도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했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했던 기도가 있다. 그것이 뭐냐? 하느님이 늘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하느님 무슨 연습? 현존 연습인 것이죠. 살다 보면요, 죄의식이 없이 살 때가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평화롭게. 근데 어느 날 신앙을 가진 이들, 특히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속에서 내가 잊어먹었던 사건이 다시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왠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이끄시는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편으로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과정에서는 왠지 어려움이 오게 되고 힘들게 되는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이 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기도.
기도라는 거가 갖고 있는 힘이죠. 파워. 그 가정 속에서 이 양반은 다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한 거예요. 하느님이 늘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인식을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매일 한 거죠.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겪는 지독한 두려움과 고통이 사실은 하느님이 안배하신 것으로서 그 어둠 밤이 누가 안배한 거야? 하느님이 안배하신 것으로서 자신이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살면서 죄의식이 계속 생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이런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겪는 지독한 두려움과 고통이 사실은 하느님이 안배하신 것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하느님을 향하는 과정에서 겪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은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이 양반은 진짜 영적으로 잘 사는 분이야. 신앙심을 갖고 열심히 사는 분이야. 그러니까는 이 신앙심을 갖고 열심히 사니까는 하느님이 당신에게를 이끌기 위해서 주시는 그 아픔 속에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 또 안 되는구나. 하느님 이상한 분이죠? 아픔 속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양반이 그거 뭐만 깨달으면 되는 거냐? 요것만 깨달으면 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누가 주신 거야? 하느님이 주신 거야라는 것만 깨달으면은 이때부터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아픔이 하느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없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쩌면은 그 과정을 더 깊게 겪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거듭 얘기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온전히 당신 닮은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신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성 전통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것이 그 아픔이 하느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총이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나니까는 이때부터는 그 아픔이 사라졌을까? 계속됐을까? 계속됐지만은 그 아픔을 이 양반은 수용할 수 있게 되겠지. 수용할 수 있게. 그쵸? 그렇게 되니까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변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지극히 겸손하고 관대한 사람이 됐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양반이 했던 기도가 무슨 연습이었던 거예요? 하느님 현존 연습. 이거는 여러분들 기도문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문을 바치는 걸 강조했죠. 근데 이거는 기도문이 아니라 의식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도 그냥 매일 매 순간 뭘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요것만 떠오르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양반은 이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관대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응? 처음에는 그냥 매우 그냥 뭐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느꼈다. 인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훈련을 통해서,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나갔다. 그 결과 어느 시점에 그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한걸 알게 되었다. 집중된 것을 알게 되었고 언제나 중용을 지키며 공손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단순하고 겸손하며 솔직하게 살았으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깊은 현존 의식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사랑을 실천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현존이라는 기도를 하는 거가 쉽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집중됐고 그리고 주변에서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떤가요? 매우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더라 라는 얘기가 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양반은 수도원함에서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평생 신발,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양반은 매일 앉아서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 양반이 일종의 그 신경통, 자골 신경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립마리가 돼가지고 쩔쩔거리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자골 신경통이 오늘날로 하면은 암이죠, 암. 악성 궤양으로 발전하여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그가 나이가 들면서 고통이 매우 심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물질적 고통이에요. 물질적인 고통이죠. 심해졌지만 그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나는 이게 이제 신비인 거죠. 이게 이제 묵상할 내용이고 고민하는 내용인 거죠. 과연 진짜로 인간이 자신의 몸이 아파서 이제 암 투병하다 보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항암 그거가 약물이 너무 독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생들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암이 2번 걸리셨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근데 우리 아버지도 암이 2번 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총 4암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우리 부모님들 이 암 때문에 고생하는 거를 제가 다 이렇게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진짜 매일 밤샘을 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옆 사람도 그러면 고통스러웠지만 본인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죠, 사실상으로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과연 그 고통이라는 것을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이 양반은 앞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영적으로 체험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은 물질적인 고통이 아니고 내적인 고통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체험이 있으니까 물질적인 고통도 사실은 하느님이 이끄신 건 아닌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물질적인 것들은 이게 삶의 잘못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향해 가게 돼요? 하느님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양반은 그것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옆에서 수사님들이 같이 가는 형제님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하니까 그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고통을 받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대요. 아마 이게 너무 심한 물질적인 질병이었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 양반은 그 물질적인 고통도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정도로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은 그 고통 속을 받아들이다가 1691년 2월 12일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성인이에요. 아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왜 성인이에요? 이 양반이 뭐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이 뭐 세상에 뭐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왜 이분은 성인일까요? 왜 이분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 양반은 죄인이었죠. 그쵸? 평생 자신의 죄를 뭐 하려고? 보석하려고 하는 신앙심을 갖고 살았고, 이분이 했던 일은 무슨 수성공이었어요? 구두 수성공이었고, 진짜 딱 보면은 뭐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이 보잘것 없는 사람은 성인일까요? 라는 것이죠. 그죠? 거듭 얘기하지만 이분의 삶 안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보석하고자 하는 헌신,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위대해서 성인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찾아온 고통은 아마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쵸? 맞죠? 근데 만약 한번 그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 공경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은 그 고통을 수용하셨던 분이죠.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깊이 있게 추구했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경하고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성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고통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거가 뭐였다? 기도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식을 늘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내는 기도에는 종류가 많아요. 그쵸? 되게 많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 기도야말로 참 쉬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지만 내가 훈련하지 않고는 몸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어떤 형태의 기도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도달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 기도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어디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현존한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현존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이죠. 여기 하느님 현존 연습도 마찬가지인 거죠. 단지 이 하느님 현존 연습이라는 기도는 아주 독특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효과죠? 고통 중에 있는 이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즉 죄스러움에 빠져서 힘들게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권장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 현존이라는 기도다라는 것이 이 기도의 고유한 특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에 보면 17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 앞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재밌는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잘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느님 앞을 떠나지 않는 거죠. 즉 하느님 현존을 늘 생각하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죄 없이, 흠 없이 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내가 삶에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피하게 하는 기도, 이 기도하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죄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적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이기도 하는 기도인 거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느님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죠. 이 부활의 노란 형제, 이 수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느님의 현존이란 우리 영혼을 하느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 영혼 안에 계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이나 오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영혼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어? 하느님한테 집중되어 있으면 내가 기도 중인 거죠. 또는 내 영혼 안에 하느님의 계심을 내가 스스로 계속 뭐 하는 거? 떠올리는 거? 이것도 기도겠죠? 또 우리의 상상력이나 오성을 통해 갖고 생각을 해보거나 하는 것도 무슨 기도인 거예요? 하느님 현존이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 현존이라는 이 기도는 어떤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사람마다 습득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습득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늘 하느님이 나와 함께겠다라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감성적인 형태의 기도이지만 그 감성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그 자체로도 무슨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느님 현존에 대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지성이 발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늘 머릿속으로 지성적으로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40년부터 지적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누려온 한 사람을 안다. 그 체험을 그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은 똑같다, 다 다르다. 다르다. 때로는 단순한 행위 혹은 하느님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인식, 때로는 하느님께 대한 전반적인 애정을 바치는 막연한 느낌, 하느님께 대한 기억, 때로는 하느님에 대한 주의,
하느님과의 말없는 대화, 하느님께 대한 신뢰, 영혼의 삶과 평화 등으로 말이다. 그 무슨 얘기죠? 결국 하느님 현존 연습이라는 이 기도는 사람들마다 똑같이 체험돼? 다 다르게 체험돼? 다 다르게 체험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때그때 다 다르게 체험됐던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인데 그것을 하느님 현존이라는 기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로랑스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늘 하느님 안에 머무를 수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강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느님 현존 연습이라는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뭐 할 거 있다고요? 주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거듭 얘기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위안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위안. 평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의 이 책이라든가, 이 양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적 평화라든가 위안 자체만은 중요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사랑과 봉사를 향한 마음의 바람이 편안한 느낌이나 감각적 위안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 이제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가 이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숙제인데, 사랑과 봉사를 향한 마음의 바람이 편안한 느낌이나 감각적 위안을 동반하지 않는다 해도 그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 자, 보세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현존하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현존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그러니까 내면이 평화로울 수 있겠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이 양반이 뭐냐? 이것을 평생 했잖아요. 평생 하다가 하나 깨우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현존한다라는 그 상태에 있을 적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아셨죠? 즉,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너무 이렇게 흑백놀이가 빨라요. 흑백놀이가 빠르다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면 내 안에 늘 평화가 있을 거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 논리죠.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고 있을 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한 거야? 때로는 어떤 거가 되는 거야? 평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지 않은 순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겠죠? 그쵸? 자, 어느 날 내가 일어났어요. 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평화로움이 와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죠. 그쵸?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많이 불편하고 뭔가 신기가 어지러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평화가 오기도 하지만 평화가 아닌 불안이라든가 뭔가 심란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 키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걸까요? 흔히들 성경에서는 바오로사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사랑, 기쁨, 평화 등의 열매가 주어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느님이 주신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불안이 올 때도 있고 오히려 마음이 심란해질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느님이 내 안에서 현존하면서 하는 작업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평화로움이 있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면 그것은 하나님 현존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아셨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내면은 평화로워. 늘 기뻐.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현존이 아니래요. 이해하시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성당에 다닌다, 어떤 신앙을 갖는다 그러면은 당신 왜 성당 다녀? 왜 교회 다녀? 왜 절에 다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평화로우고 싶어서. 마음이 기쁘고 싶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어떤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 행복해. 그쵸? 에? 그런 거가 좋아서. 이해했죠?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꼭 그것만은 아니네요. 그쵸?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도 하느님의 현존이네요. 아,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고개 끄덕였어. 오늘 제 강의가 성공하고 있는 거야. 어? 내 강의가 성공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느님의 현존 체험은 동시에 하느님 부재 체험이다. 요거 이해해야 돼요. 자, 하느님의 무슨 체험은? 현존 체험은 니꼴. 하느님 무슨 체험이다? 부재 체험이다. 요게 이해돼야 돼요. 이게. 근데 내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의 의미는. 거듭 얘기하지만 하느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현존하시는 동안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움직이는 내적인 마음의 변동도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매우 힘들 수 있어.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러면 잘 봐요. 내가 하느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는 그 느낌의 감성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표현해. 이해했죠? 그것을 언어적으로 무슨 체험이라고 한다? 부재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체험이라고 한다? 부재 체험. 아셨죠? 그럼 이 하느님의 부재 체험은 뭐야? 하느님이 안 계신 거야? 내가 그렇게 체험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대단히 똑똑해. 아주 훌륭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신 거야. 현존하고 있는데 내가 뭐로 체험하고 있는 거야? 하느님이 안 계신다라고 부재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현존 체험은 니꼴 하느님 무슨 체험이야? 부재 체험이야.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할 때,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속에서 묻죠. 이 양반은 하느님이 함께 있구나. 이해했어요? 왜냐면 하느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것들 가정 속에 있으면은 나는 하느님하고 현존 의식 속에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그것을 하느님의 무슨 체험으로 경험하고 있을 뿐이야? 부재 체험으로 경험하고 있을 뿐이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는 부재 체험이라는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거라는 거야. 이해했죠? 네, 요렇게 평생 산 사람이 있잖아. 누구예요? 인도의 마더 데레사. 누구? 마더 데레사. 마더 데레사 알죠? 마더 데레사가 쓰신 편지를 묶은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Come Be My Light라는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이 우리나라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 책을 읽으면은 마더 데레사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은 안 계셔. 하느님은 주무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이런 얘기를 평생 해요. 그러면 마더 데레사는 살아있는 성녀였죠. 그분은 성녀였으니까 늘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했겠죠. 그쵸? 근데 이 양반이 느낀 하나님은 뭐야? 친밀하냐? 부재야.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마더 데레사 죽을 때까지. 그런데 신학적으로 그 편지를 보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 양반은 성녀다. 왜냐면 이 양반은 늘 하느님하고 함께 살았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느님 현존 체험과 하느님 무슨 체험은? 부재 체험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하느님이 현존이라는 모습으로 하느님이 움직일 때가 있고 뭐의 모습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 부재의 모습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손 들어봐봐요. 나는 하느님을 현존으로 체험하는지 부재로 체험하는지. 그렇죠. 대부분 교차하죠. 그쵸? 그런데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 왜 그렇게 교차할까?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총. 예? 그러니까 그 은총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워. 그쵸?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야. 부활의 로랑 수사에게는 뭘 주냐? 인내심을 줬다는 거예요. 뭘 줬다고? 인내심을. 이 양반은 그 죄스러운 마음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졌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평생 죄스러운 마음에 살았다. 그럼 그 죄스러운 마음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영혼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줬을까? 죄가 사해지지 않아서일까? 아니지. 하나님은 그 죄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이 영혼한테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이해했죠? 그것이 뭐였냐? 인내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인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크죠. 예? 근데 어떤 영혼에게는 이 인내라는 덕목이 매우 필요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는 그 덕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재라는 모습으로 죄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이끄신다. 요게 이제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재를 느끼게 해서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존이든 부재 체험이든 간에 이 두 양 체험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렇다면 그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해했죠? 그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가 매우 키야.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 그리고 이미 깨닫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 사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자궁암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이가 드셔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이쪽에 그 뭐죠? 이 대장 쪽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위암.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드셔가고 돌아가시기 전에 대장.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늘 병원이 이제 집이죠. 그리고 늘 부모님들 병치료하는 걸 늘 봤죠. 그쵸? 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든 거죠. 그죠? 맞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가 있는 주신 거. 그죠? 근데 꼭 그렇게 어두운 일만 있었을까요? 우리 삶에? 아니죠. 밝은 면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밝은 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밝은 면을 주시는 거가 목표였을까요? 뭔가 또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뭘 주셔요, 사람들한테. 응? 근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줄 때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주신 것을 이 체크하고 이거 하나님이 준 거라고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평화롭게 주실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실 때는 알아요. 이해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평화로울 때 주시는 것을 좀 캐치해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고통도 힘듦 속에서 하나님한테 주는 거는 사람들이 그나마 잘 받아먹는데, 하나님이 평화롭고 여러분들을 아주 순탄하게 이끌어갈 때 주시는 그것 안에도 깊이 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거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듭내려지나 하나님의 무슨 체험은? 현재 체험은 하나님의 뭐다? 부재 체험이고, 현재 체험이나 부재 체험이나 둘 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것을 캐치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야? 훈련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자, 지난 시간에는 무슨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기도. 오늘은 무슨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현재는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들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성숙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치 나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한테 봉헌하는 형태의 기도를 할 때 완숙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쵸?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바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는 행위가 아니냐.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장치가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다 내어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으로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는 거 아닌가? 대답들이 없으시죠. 근데 이거는 저의 그 개인적인 그 묵상이고 그 체험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래, 기도하는 거는 혹시 이거 아닐까? 어쩌면은 가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터널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를 열심히 안 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메시지가 일종의 이 하느님 현존 연습이라는 기도하고 관계되는 그 교회에 내려오는 영적인 전통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자동적으로 바라는 거가 있대요. 그렇죠? 그걸 끌레로고 해서 베르나르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바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사랑이다. 이해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몸매 달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는 그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지나시면서 기도를 열심히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가 이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 리빙 플레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번 기도에 대한 섹션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래도 뭐야 이 보잘것없는 강의고 어려운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6월 셋째 주에 몇째 주요? 셋째 주 이번 섹션 마무리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 같이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